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인의 시를 오늘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큰 왕들을 치고 또 유명한 왕들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왕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오늘도 이 왕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며 정말 우리가 이들 앞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어떻게 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자유인으로 만드셨는지 오늘도 그것을 묵상하고자 오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묵상하여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왕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적용점이 너무 분명한 참 혼자 이제 묵상하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힌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큐티한다는 건 이 4,000년 전 구약의 말씀과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왕들을 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이제 보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뭔지 또다시 그 인자하심의 다른 성격을 이제 말해주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큰 관문이 되었던 가나안의 큰 왕들, 그 땅을 버티고 서 있었던 유명한 왕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죽이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명한 왕, 이 유명하다라고 할 때 이 유명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아띠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강력한 왕,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대했던 출애굽 세대가 상대했던 이 위대한 왕, 강력한 왕을 이 원어적 뜻으로 그대로 따르자면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왕들을 이겨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띠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왕들이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이제 무시무시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막는 이 유명한 왕들을 마침내 죽이시는 게, 이들마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죽이심이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심은 영원하다. 왕들을 죽이시는,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왕들을 죽이시는 이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 구원을 막아서는 이 유명한 왕들은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택자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왕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강력하기로 유명하고 위대하기로 유명한 왕들을 오늘 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 구원을 막아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유명한 왕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강력한 왕은 누구인가? 그건 오늘 말씀 19장과 20절에 나오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정체를 알면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는 유명한 왕들의 본질이 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위대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막아서는 이 왕을 배출한 아모리인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 노아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노아에게는 이 아들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홍수 기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홍수 기사에서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죠. 그런데 노아가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을 때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먼저 재배한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포도예요. 그러면 노아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얻은 다음에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노아는 굉장히 독한 술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장 먼저 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아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술을 찾았겠습니까? 이유는 노아에게 강력한 술 중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 하셨죠? 노아는요, 끊을 수 없는 술 중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심은 게 포도나무고, 거기서 딴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든 다음에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는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에 취해요. 그러니까 이 술에 대한 갈구가 얼마나 심했는지 포도나무를 재배하자마자 그걸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걸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끊지 못한 술 중독 때문에 홍수 이후에 다시 비극적인 죄의 역사가 또 이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려고 함이 왔다가 장막으로 왔다가 이 아버지의 나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아버지의 수치를 형들에게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술에 섞인 노아가 함의 행위를 알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주를 퍼붓는데, 누구에게 저주를 퍼부었냐? 함에게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뭐라고 퍼붓냐면 9장 25절에 이렇게 저주를 하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형제들의 너는 종이 되라고 무서운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실현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무서운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모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막아서는 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왕들이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냐라고 하면, 노아가 끊어내지 못했던 술 중독의 저주가 이 왕들을 낳고 이 민족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유명한 왕들, 강력한 왕들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중독들과 그리고 상한 감정들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왕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사람에게 중독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대한 결핍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결핍이 있어요. 애정 결핍이 있고 뭐 이런 결핍이 있고 저런 결핍이 있고 전부 다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 반드시 뻥 뚫린 거대한 결핍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결핍을 뭘로 채우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로 결심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결핍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바로 그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요 한계가 없어요. 종류의 한계가 없어요. 사람 중독도 있고요, 관계 중독도 있고요, 우유 중독도 있고요. 하여튼 뭐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그게 이제 중독이 돼요. 그런데 결핍을 은혜로 채우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요. 그런데 뭔가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중독된 바로 그것이 나의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결핍을 은혜로 해결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사탄이 그 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의 중독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왕이 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그 유명한 왕들, 내가 중독되어 버리고 나를 장악한 그 왕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 중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혹은 술 중독, 담배 중독을 혼자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중독은 혼자 못 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중독 하나쯤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중독이라는 유명한 왕, 강력한 왕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건 그냥 놔두면 우리 구원을 막아서는 정말 심각한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왕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성경에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렇게 강력한 왕들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신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왕이 강력했고 무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성읍 안에 숨어 있고 그 성읍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한 이들을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은 헤스본이라는 견고한 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뚫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왕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야하스라는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가 성 밖으로 나와서 야하스라는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바산 왕 옥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요. 여러분, 옥의 경우에는 가진 성의 세력이 훨씬 거대해서 숨을 만한 성읍이 60개나 됐습니다. 60개. 성읍이 굉장히 많았던 부자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산 왕 옥이 그 성에 숨어 있으면 그를 찾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었어요. 꽁꽁 숨어 있는 왕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나와서 바산 왕 옥도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왕들, 중독들이나 우리 안에 혈기나 이 숨겨진 어떤 상처의 감정들, 여러분,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우리 마음이라는 성읍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자신 안에 있는 상처 혹은 중독, 이런 이 죄악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중독이 없다고,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다들 부인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시온과 옥이 성읍에 숨어 있는 건데, 여러분, 중독은 비밀이라는 성읍 안에 숨어 있는 한, 내 죄는 이 비밀이라는 나의 성읍 안에 숨어 있는 한 절대로 찾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런 상처가 있죠,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죠, 당신 이런 중독이 있죠 라고 했을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치유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중독의 세력을, 이 죄의 세력을 훤히 드러나는 평지로 끌어내지 않는 한 중독과 죄는 절대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드러나는 평지로 끌어낸다는 것은 내게 있는 중독과 죄의 이름을, 정확한 이름을 밝히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과 공동체에 반드시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픈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의미고, 만천하에 드러난 죄는 죄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는 강력하지만 꺼내놓고 평지로 나오는 이 죄들은 여러분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중독을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을 얻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중독 없다고, 내가 이거 잠시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저는 뭐 그런 상처 없다고, 제 안에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그게 유명한 왕들이 내 안에 성읍에 숨는 거고, 숨어있는 이 중독과 죄는 우리를 반복적으로 종노릇하게 만들다가 우리 구원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오픈하면, 제가 총각 시절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이게 저를 밤마다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저를 사역을 못할 정도로 저의 자존감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제가 자꾸 음란물을 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음란물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중독이야, 남자면 뭐 가끔씩 보게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칠 듯이 저 자신을 혐오하고 죄책감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중독이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숨기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봐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결단을 하면서도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역자이고 신앙인인 나에게 음란물 중독이 있다고, 저는 그것을 보게 된다고, 내 안에 있는 왕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공동체에 그것을 끌어내고 그것을 오픈하니까 제가 그것이 바로 제 안에서 죄의 힘을 잃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정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한 다음에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설교가 인정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의 이 사역이 인정을 받았는가? 정말 이 결과에서 벗어나는 게,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칭찬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안에 인정에 대한 중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고 허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자꾸 야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만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이 인정 중독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이 내 안에 있는 유명한 왕들, 즉 이 죄와 상한 감정과 이 중독이라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을 수치스럽다고 여러분 숨기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그 왕들과의 싸움에서 지신 거예요. 여러분, 숨어있는 이 유명한 왕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중독, 내 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내가 중독이 맞다고, 내가 이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라고, 내 마음을 이 상한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평지로 끌어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픈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그 순간 이미 그 싸움은 절반을 이긴 거예요. 죄가 평지로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보는 평지로 끌어내는 순간 여러분 그 죄는 힘을 잃어요. 급격히 힘을 잃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막아서고 있는 그 유명한 왕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여 있는 중독,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상한 감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중독이 있는데 여러분 뭐에 중독돼 계십니까? 술, 담배 같은 약물에 중독돼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운동 중독도 있어요? 음란물 중독은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심각한 중독이고요. 저처럼 인정 중독이 있는 분들이 있고 쇼핑 중독에 있어서 계속 돈을 이제 범위를 넘어서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종교 중독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종교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또 분노에 중독된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중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반복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한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히 이름을 밝히세요. 내 안에 구원을 막아서고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유명한 왕들의 이름을 밝히셔야 돼요. 지금 저 가나안 안에 우리가 물리쳐야 될 아모리 왕 시온이 있다, 바산 왕 옥이 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죄의 이름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세요. 숨기지 말고 인정하세요. 평지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공동체와 병원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렇게 왕들을 평지로 끌어내고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겸손한 사람의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중독의 왕들, 죄의 왕들, 그리고 이 상한 감정의 왕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